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뱀으로 본 마귀 실체, 뱀으로 본 마귀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뱀으로 본 마귀 실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나에게 계명을 주셨다. 뭔가를 하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도로에서는 좌우에 차를 보고 그리고 길을 건너거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자녀의 건강을 지키고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이를 닦아라. 귀찮게 왜 이를 닦으라고 하는가? 그겁니까? 아니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일을 생각해서 이를 닦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먹어도 돼. 여기서 너는 참 자유인이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건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뭘 원하느냐? 부모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식사하고 나면 이를 깨끗하게 닦아라. 그러면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이 닦기 싫은데 왜 이를 닦아? 1년 360일 이 안 닦아도 돼. 그리고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보고 차가 지나가는지 보고 안전하게 건너가라. 아니야. 차가 달리든 말든 너는 그냥 지나가도 돼. 너에겐 마음대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자유가 있다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뱀은 어떤 존재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답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죽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도 아신다. 먹어. 얼마나 달콤한지.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만 한다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마귀는 뭐냐?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귀의 말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아멘. 내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정답입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들으면
들을 때는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인간에게 눈물이 찾아옵니다. 고생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뱀으로 본 마귀 실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면 서로 대적하겠죠. 여기 원수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정오하다, 적대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정오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정오합니다. 적대합니다. 대적합니다. 왜죠? 알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합평할 수만 있어 모든 사람과 합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평해서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하고는 합평하면 안 돼요. 사랑하라. 예, 맞아요. 사랑해야죠. 그러나 마귀는 사랑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정오해야 됩니다. 마귀는 적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귀는 나의 대적이라는 알아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마귀의 역사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할 때 마귀는 싫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이 다시 행복해지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행복해지잖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마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세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대적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교회도 대적한다고요. 여러분도 대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역사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는 누굽니까? 그는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마귀가 그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사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뱀이 마귀에게 사용당해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죠. 예수님의 신부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 마귀는 이 교회를 해파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어지럽히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는 예수님 직접적으로 대적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교회를 괴롭히면 돼요. 교회를 회파하면 돼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마귀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대적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중에 단 한 분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꾸만 꼬셔요. 꼬셔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힘이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네가 왜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냐? 왜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없는 존재처럼 지내냐? 너의 힘을 발휘해라.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치 교회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교회를 자주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마귀가 가장 크게 사용하는 무기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섹스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1조를 강조하시잖아요.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 하다 보면 마귀의 종로로 살게 되거든요. 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되는 마귀의 종로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뱀은 여자의 후손과 대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대적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망정, 마귀의 종로로 타해서 이 뱀같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꾼들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뱀으로 본 마귀 실제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뱀이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꿈치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군대의 후미, 뒤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격을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군대로 치면 군대 뒤로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면 뱀이 언제 물죠? 앞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물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보통 보면 뱀이 숨어 있다가 언제 물죠? 발 뒤꿈치로 물어요. 팍 물잖아요. 마귀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야, 하와야, 난 마귀야. 난 너를 괴롭히려고 해. 난 너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 나는 네가 불행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겠다면 하와가 먹었겠느냐고요. 먹지 않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뱀으로.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그런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마귀는 나타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요, 무시무시한 존재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막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내 밥 없나 하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요,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자살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마귀에게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것 같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럴수록 더 경계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미래 얘기를 마치 오늘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곧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살아 생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곧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년이 됐죠? 그 2000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곧이라는 단어는 시간차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 이는 너희 대적자가 될 것이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하와가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담이 태어나고,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죠. 근데 보니까 가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벨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믿음 생활을 잘해요. 혹시 이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인 속에 들어가서, 가인은 뱀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뱀의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죠. 그러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맞지요.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이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리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럴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마귀 좀 적당히 상대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당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우리도 죽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는 걸 마귀는 제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구원만 받지 않는다면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 두 번째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조지 스위노게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사공 없이 항해하는 배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배가 있어요. 배에 사공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을 잘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가는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목사입니다. 왜 목사냐? 그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신기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그 저자와 상관없이 좋은 책임을 받아들여지지만 교회는 달라요. 그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외치는 게 뭐죠? 목회자에 대한 공격을 제일 많이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택했던 방법이 뭔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변기시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도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잖아요. 그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옵니다. 요즘 이단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죠? 첫 번째 한 게 뭐냐? 바울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만약 이것만 되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는 식은 죽 먹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관계가 좋아요. 저는 목회자가 흠도 티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항해사로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흠도 티도 없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델로서 다윗을 뽑고 있습니다. 왕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다윗의 길을 버리느냐, 이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잡았거든요. 근데 다윗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다윗도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약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모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모세는 흠도 티도 없는 지도자였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어요. 때때로 모세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막 분노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가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생각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 교회 다녔다면
목사님의 단점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안아주셔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 선지자 중에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사무엘을 뽑고 싶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에게도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얼마나 불량한지 몰라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제가 왜 목회자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불신하고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을 거리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해요.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원수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목회자를 긁어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이단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듣지 마세요. 이단들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결같이 이단들이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성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려요. 너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모르잖아. 참 목회자는 요한계시록을 잘한다니까. 너희 교회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신천지가 포기하는 방법 아닙니까?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공격 대상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교회 성도들을 겨냥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딱 들어보면 맞아.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참 목자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데모로 본 마귀의 실체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여러분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은 어떤 관계죠? 서로 원수예요, 원수. 예, 원수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뱀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게 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부수다, 진문계다, 타박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상하게 하셨어요. 부셔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좀 우리가 아는 여자의 후손과 달라요. 이 땅에 여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여자의 후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여자의 후손이 있죠. 저도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 없이 어떻게 아들이 태어납니까? 딸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의 몸을 통해 다 태어나죠.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의 시를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전 인류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박살내는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박살을 내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고세를 펴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무기를 박살을 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끝내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이 뱀을 잡아서 옛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옛뱀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못에 집어던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신납니다. 신나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참 신나더라고요. 왜 신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죠.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뱀은 뒤에서 군대의 후미를 칩니다. 발 뒤꿈치를 물어요. 자기가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겠느냐고요. 마귀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대변인을 내보내요. 그가 누구죠? 나를 가장 닮은 그 대변인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귀도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이지만, 두려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왜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엉망을 만들어요. 엉망을 만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친엄마가 아이를 때려서 죽여요. 친아버지가 자녀를 때려서 굶겨 죽여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겼던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망할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불행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면 뱀을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불행해졌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사상을 가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뱀으로 본 마귀 실제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귀는 우리와 싸우는 존재라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길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귀 공부를 많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단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돼요. 여러분, 저는 저도 이단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이단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단을 알 수 없어요. 왜냐? 이단은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공부한다고 해서 바른 진리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단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내가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성경과 다른 얘기하는 걸 공부해 본들 내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마귀가 이런 존재를 알았다면 마귀를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마귀를 더 아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디 투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더 투자하십시오. 마귀를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100번 싸워도 이기는 신앙의 사람이 될 거예요. 뱀으로 본 마귀 실체를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 마귀와 싸워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뱀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불못에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서 망하는 것이 그의 종국이거든요. 마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만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와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에 굳게 서서 마귀와 싸워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